자,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봅니다. 가까운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사고사든지 자연사든지 자살이든 타살이든지. 그러나 죽음이 언제 찾아오는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분명한 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 양로원에 걸린 액자에 그 속에 그 글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목,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6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7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8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이래도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90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99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때를 보아 알아서 가겠다고 여쭈어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왜 그러죠? 죽으면 모든 것의 끝이요, 모든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이요, 모든 사물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이 다가오면, 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울과 좌절, 깊은 슬픔, 허무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를 아시죠? 이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대요.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자, 자신이 유명해지자 이제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얘야, 세상에서 잠시 성공할지 몰라도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네 인생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끝끝내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 킬로만자로 그 산에 등산을 갔다가 그 중턱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이 해밍웨이가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나는 전지약이 떨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진공관처럼 공허하다. 내 인생은 텅 비었다.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은 아시죠? 여러분, 며칠 전에 부산에서 3명의 여고생이 새벽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문제로 힘들었다. 여기 지금 오늘 한가족 예배 드리는데 중고생 여러분, 학업, 진로, 성적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내 생명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공부 못해도 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아요. 좋은 대학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어른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죽지 맙시다. 시작. 아마 이 세 여고생들은 자신이 이렇게 뛰어내리면, 죽으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요?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전국의 만 14세 이상 성인 남녀 3,491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한 달 전인가?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물은 거죠. 근데 38%의 사람들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62%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면 모른다. 대답했어요. 63%의 우리 국민의 63%. 충격적인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절반은 모르겠다라고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중요하고 궁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이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했어요. 특히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어쩌면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를 알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요, 무속과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무속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을 품고 죽잖아요. 뭐, 객사하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큰 병으로 죽거나, 한을 품고 죽으면은 여귀가 된대요. 한을 품은 귀신, 여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집안에서 편안하게 죽은 그런 분은 조상 귀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귀 중에서도 그 무서운 귀신 여귀 중에서도 가장 더 무서운 귀신 두 종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귀 중에 제일 무서운 종류.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이 뭐죠? 총각 귀신. 그래서 저 생각했어요. 결혼 못하고 죽어서 한이 더 많아서 그러나? 그럴까요? 장로님 그럴까요? 아니래. 네, 결혼해도 별거 없대.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은요, 이 여기를 달래는 의식이에요. 여기를. 그리고 제사는 뭐냐면 조상 귀신에게 드리는 의식인데요. 제사의 목적은 세 가지래요. 보기벽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재앙을 막아주시라고 그러고 복을 달라.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 이 세 가지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래요. 하지만 여러분, 무속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의 개념은 매우 약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저승은 좋은 곳, 이 정도뿐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가장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후관이 불교 사후관인데요. 불교에서는 지난번에 그 2018년도에 그 1000만 영화 찍은 신과 함께인가? 아, 뭐죠? 맞나요? 신과 함께. 그 영화. 예? 맞아. 예. 그 영화 1탄, 2탄 다 1000만 원 찍었잖아요. 그게 불교의 사후관으로 만든 건데요. 불교에서는 예, 클릭해 주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명부로 간다고 그래요. 명부. 그래서 명부로 가서 10명의 왕, 10대 왕의 심판을 받는데 살아있을 때 그 행한 일, 그걸 업보라고 그러는데요. 불교에서 업보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종류는 6개라고 한대요. 이 삼계탕 할 때 그 6개가 아니고 이게 6가지 심판의 종류 6개인데 그게 바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는 뭐냐면은 다시 태어날 때 찌들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찢어지게. 그게 악입니다. 악이. 그 다음에 아수라는 뭐냐면은 태어났는데 평생 싸움만 하다가 싸움으로 죽는 그런 싸움판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축생은 여러분 아시죠? 짐승으로 벌레로 태어나는 거. 막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거죠. 축생. 아무튼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업보에 따라서 이 6가지를 계속 윤회하거나 환생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판사 앞에 그 죄인들이 서서 판결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거나 환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조상 귀신이 되어서 제사 때 찾아가서 후손이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먹거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 대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허무, 공포,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럽으로 성령이 이끌었을 때 그때 세운 두 번째 빌립보 교회 다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오늘날 유럽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로마에서 얼마 멀지 않는 데살로니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 성기순례에 가면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밖에 목회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3개월밖에.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그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 어찌나 바울을 핍박했던지 막 죽이려고 그러.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른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교회 개척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교회만 개척하고 성도들만 좀 전도해서 모아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대로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믿는 가족이나 그 교인들이 죽으면은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건 슬픈 이별이다, 연결이다, 연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결이라는 말 쓰지 않거든. 영원히 이별하다. 근데 연결이, 이건 너무 슬픈 일이다. 슬픈 이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이 종말론을 바로 잡아주려고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편지의 핵심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특히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적어서 보낸 게 아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잡아주었던 올바른 종말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믿고 죽을 성도들은 주의 재림 때 모두 부활한다. 오늘 말씀에는 강림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뜻이에요. 강림, 재림. 헬라어로 파루시아. 강림, 재림. 예. 자,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잘 보세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첫 번째로 오셨다.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셨죠. 아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다시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 강림. 재림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네. 자, 초림 예수님을 예언한 성경의 예언을 세어보면 456회입니다. 456회. 2000년 전에 그 예언은 이루어졌죠. 자, 근데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3배 반이에요. 1518회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이. 자, 오늘 본문에도 재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강림, 강림, 강림. 그러잖아요. 이걸 다 세보면은 1518회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린 재림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강림하신다고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으로 나타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에는요, 방송이 발달돼 가지고 어디에서 재림하시든지 방송으로 다 전 세계 사람들 다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때 죽었던 신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얘기했거든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 더 이상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부활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머물던 방에 처음에 나타나실 때 문 열고 안 나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벽에서 갑자기 스르르 하고 나타나셨어요. 유령이냐? 유령도 아니에요. 도마가 너 만져봐. 의심이 많으니까 만져봐라 했는데 다 몸을 만져봤답니다. 그 발가락도 다 만져보시고. 네. 몸은 몸인데 전혀 새로운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또 있어요. 부활의 몸은요, 자동차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자동차 안 사도 돼. 어디든지 순간이동이 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들과 영안에서 하룻밤 자고 먹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충분히 얘기하고 이제 헤어질 때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아,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죽은 신자가 재림 때까지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몸은 썩어서 사라져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에. 어딘가 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이 세상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 몸은 어쨌든 썩거나 태워져서 사라지지만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신자들은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영혼이 낙원에 있게 돼요. 낙원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의 딸이 그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딸을 향해서 야,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그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기도가 아니야.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달라. 야, 네 나이를 생각해봐라.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책임도 다했어. 그리고 또 내가 목사로서 이제는 더는 내가 할 일이 없다. 이웃을 위한 봉사도 헌신도 복음 전하는 일도 이제는 힘들다. 그래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또 주변에 많은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거기서 벗어나게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이겠냐. 나는 그저 나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많은 환자들과 영적으로 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사후세계를 알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요, 영원한 이별이요, 영원한 단절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잠시 이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쓰지 않아요. 영원히 이별하다 이 말을 쓰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다.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환송 예배. 예. 영렬이라는 말을 쓰셔는 안 돼. 예. 우리는 영원히 이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부활신앙과 올바른 종말신앙으로 무장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국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어 죽었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죽었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흔히 여러분 뭐라고 하죠? 휴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구름 속으로 이단들이 많이 써서 좀 인식이 안 좋은데 뭐 구덩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네, 휴거라는 말은 구름 속으로 갑자기 끌어 올라가는 것을 한자어로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성도나 살아있던 성도들 모두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올 때,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세상 곳곳에 죽은 성도나 산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성도는 몸이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이 이 지상에 있는 그 썩어진 육과 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끌려 올라가고 공중으로 휴가되고, 산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쨌든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해요.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모델링한 지구. 그러니까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죄와 악을 전부 다 제거한 지구라는 뜻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전부 다 만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저 우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에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지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덴 동산처럼 지구를 리모델링 하시냐면요.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해요? 쓰레기들을 전부 뜯어내가지고 다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거나 이렇게 폐기 처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천국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때 쓰레기들을 다 지옥에 던져 처리하신대요.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지옥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에요.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 지옥에 던지는데요. 첫 번째가 그동안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켰던 사탄과 귀신들을 전부 다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던지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동안 이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상의 모든 이단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아무튼 전부 다 그 이단들,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통치자,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들을 전부 다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 지옥에 다 던져버려요. 세 번째로 던져지는 게 뭐냐면 예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죽거나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서 지옥에 던지십니다.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요. 저 마귀 지옥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게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둘째 사망.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믿는 자들만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종류가 달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 영원히 죽지 않은 몸. 그런 감각은 그대로 다 갖고 있어. 이제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못이 있는 그곳.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옥은. 그곳에 자신의 죄로 인해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건 죽어있건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의 이 차이만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도표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모님을 막 꼬셔가지고 제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잘 보이시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정리할게요. 신자는, 재림 전에는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우주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때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롭게 만드신 이 지구,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재림 전에는 영원히 음부에 갑니다. 육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떠 있겠죠. 그 입자들이. 주님이 재림 때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몸이 변해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예. 좀 이해되시죠? 예.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는 참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미소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 심판받지 않고, 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바로 문이 열리는 거야. 낙원의 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낙원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해서 또는 변화돼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롭게 된 지구, 에덴 동산,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자, 옆 사람에게 제발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로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지난주에 고신대 그 은퇴 교수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보수교단
그 교수님인데 참 예언자 같은 그런 말씀도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 좋아하는데 페이스북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글을 올리셨는데 정신이 바짝 나쁘셨어요. 제가 요약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 신자가 누릴 최상의 복락과 영광은 종말에 예비되었는데 현대 교회에는 그에 대한 갈망은 거의 없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릴 번영과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심은 가득 차고 넘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망각증은 매우 심각하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런 목사와 성도들에게 내가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실까 두렵다. 오늘날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면죄부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한다.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 행함이 없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짜 회개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반드시 부활한다. 그 두 종류의 부활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이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 언젠가 반드시 부활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허무에 빠지거나 절망이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세요.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짓고 찬송가를 부르고 당당하게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정이 배는 너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 3절입니다. 기다리던 성도들 그물에서 만날 때 잠들고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정이 배는 것 천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죽음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성도,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이젠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활과 종말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고 찬송 부르고 미소 지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활신앙, 재림신앙, 올바른 종말신앙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죽으면 주의 재림 때까지 있다가 주님의 재림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 상태의 지구에서, 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서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다 이기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